실패가 있고 또 동시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식을 세워가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내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내가 힘들고 또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한 때입니다. 환호가 있는지,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지, 법궤가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지, 내 삶에 섬김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속마음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발견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리리로다.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리로다. 그가 하고자 하는 지금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고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의 속마음이 시편 132편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는 지금 한 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즉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앞에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답답한 상황,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리듬을 아세요?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과의 리듬이 있느냐? 하나님과 리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통치와 임재의 방식을 다윗은 그대로 자기에게 가져옵니다. 그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나오는 그 자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기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다윗만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오벳 에돔의 집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6km예요. 이것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똑같은 인생길입니다.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는 6걸음을 걸어가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걸어가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한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만나를 구하여 가지고 오고 하루는 쉰 것과 같고 제사장들이 6일을 봉사하고 하루를 안식한 원리와 같습니다. 그 6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진 때, 말씀으로 걸어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이죠. 제사죠. 예배죠. 그 임재와 통치가 완성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때를 그의 삶의 리듬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때가 돼야 돼요. 하루 주일에 예배 오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안식하는 바로 그 7일째의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 통치의 완성입니다. 이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요 6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건 내 인생의 정점이에요. 이걸 빼면 다른 게 다 무너져요. 여기가 리듬의 시작이고 하나님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고 통치를 이루는 날이에요.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리듬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주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6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월화수목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를 계속 살아갈 때에 또 하나 플러스 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선포되는 날을 내 삶의 중심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우리가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말씀의 리듬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리듬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육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돈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인맥 속에서 어떤 중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의 리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바디 컨디션을, 그게 내 관계의 컨디션을, 이게 내 삶의 컨디션을 다 해석하고 움직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리듬을 세워간다고 하면 내 삶의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을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6걸음을 가고 그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리듬을 지금 이루어감으로 자신의 무너졌던 실패했던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춘 건 유명한데 사실 그때에 이건 뭐예요? 강조입니다.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거, 뭘 보냐? 다윗의 옷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옷을 좀 신경 썼습니다. 뭘 신경 쓴 것 같으세요? 제가 핑크색을 입고 왔어요. 오늘 이 설교하려고. 제가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오늘 좀 기분 좋으시잖아요. 핑크가 기분 좋은 색깔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뭘? 다윗의 옷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옷이 중요해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의 옷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 배 에봇이에요. 배 에봇이에요. 뭐 배라는 말은 뭐 그냥 우리가 그 요즘 하는 린넨 재질 있죠. 그게 바로 이 배. 물론 옛날 린넨하고 요즘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계통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회복할 때 옷을 바꿔 입어. 다윗을 봐. 다윗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잖아. 여러분, 왜 다윗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나요?
그가 뭘 벗었죠? 왕의 옷을 벗은 거예요. 이전에는 왕의 옷을 입고 벗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벗개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정말 놀라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자 내가 왕이다 3만 명 모여, 이게 아니라 지금은 철저히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지금 그 옷을 다윗이 입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옷이 섬김의 옷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옷은 일반적으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옷은 일반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브랜드가 의미가 있고 가격에 의미가 있고 그 재질이 의미가 있고 그게 내 스타일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옷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우리는 다 각자 판단하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옷은 다릅니다. 섬김의 옷은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시면 난 그 옷 걸치는 거예요. 그 옷 걸치는 거예요. 어머, 나는 이런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나한테는 전혀 안 어울리는 옷이야.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과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주님 원하시면 그 섬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 섬김의 옷을 입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왕의 위엄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베에봇이 사무엘 상에 등장해요. 이 옷은 어린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 성전에서 시종으로 배워가며 그 꼬맹이가 그 하나님의 법도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배우는 그 옷임을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마치 아이가 그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에 그 축하의 행사를 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존경할 만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세워지고 있어요. 언제?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내 자존심의 옷을 벗어던지고 내 세상의 모습을 다 던지고 내 나이의 옷을 다 던지고 섬김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리듬과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들의 리듬과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궤를 메어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말도 환경도 세상도 감정도 일도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분의 임재만이, 그분의 통치만이 나를 다스릴지어다. 나를 다스릴지어다.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중심 속에서 나를 다스려 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를 메어오니라. 말씀대로 이젠 어깨에 메고 그 법궤가 메어오는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삶과 인생의 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중앙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통치하며 다스려 나가는 삶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그 모든 자리들이 이 법궤 아래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어렵고 쉽고 답답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법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를 메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했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다.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과의 리듬을 세워나가. 6 더하기 1.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7일째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말씀의 중심을 세워가라.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세워나가라.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결단할 게 있다면, 내년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꼭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꼭 내 삶에 말씀이 먼저 가서 아침에 이렇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꼭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리라 마음에 소망하시고, 시간, 장소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하나님의 리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옷을,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옷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전에는 왕복을 입고 와서 거치장스럽고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난 이런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나? 수많은 생각이 드는 자리가 아니라 딱 배 에봇을 입고 나는 섬김의 자리에 서리라.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중앙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